찬송가 2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이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기롭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찬송이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불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의하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사기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43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아들을 공격하여 성 입구에 서고 두 명이 밭에 있는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베리 진전에 오르고 돌아가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산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도끼를 쥐고 나무가지를 집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세겜성을 쳐서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 땅이 불모지로 황폐화되어서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신에 대해 강력한 세겜 사람들을 철저히 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대적인 의식 행위로 그 땅을 저주했던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랄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행위였지만 그 대적이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아비멜렉의 열망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비멜렉의 잔인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그의 대적이 다시는 발언하지 못하도록 저주의 소금을 뿌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저주의 소금을 뿌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얼마 후면 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죄가 위를 삼키려는 맹수처럼 우리 눈앞에 엎드린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죄의 마음은 끊임없는 수욕으로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런 죄의 수욕에 대해 우리는 소금을 뿌리고 다시는 죄의 수욕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죄의 수욕에 대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15장 39절을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고 우리 주의 소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자리를 채워서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없애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수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금을 뿌려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소금을 들고 능동적으로 죄를 대항할 때에 죄는 우리의 삶에 터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서 49절을 보면 세겜 만대의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으며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보루에 불을 놓음으로써 그 속에 있던 남녀가 약 1000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르라고 하는 것은 밀실이라든지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위기를 느낀 세계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르로 피신을 한 것은 그들이 바알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들이 믿는 그 바알의 도움을 받음으로 아비멜렉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엘브리 신전의 보르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피처로 삼았던 그 보루는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세계 망대 사람들은 바알에게, 그들이 믿었던 바알에게 구원을 기대했지만 이 바알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한 우상을 의뢰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심판날에 그 인생도 허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 의해 신으로 불리는 수많은 우상들, 재물의 우상, 권력의 우상, 학벌의 우상 등 참으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는 각 사람에 따라 그것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참으로 매력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생을 지켜줄 그런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하여서 흔적도 없이 소멸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의뢰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가 의뢰할 만한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 그리스도만이 심판 때의 완전한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허무한 우상과 같은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만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심판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죄의 소욕을 없애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고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죄를 소멸시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직 심판 때에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류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일까 답답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모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아갈 기력이 없어서 지쳐 쓰러지더라도 새날과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곁에서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발견할 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곧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일을 호흡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가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이 탐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간구하는 가운데에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방황했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에 영광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늘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과 모습대로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특별히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충분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함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밤 아버지 많은 폭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 피해가 있을지는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가정과 각 삶의 자리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들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